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에돔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에돔이 왜 멸망하였는가?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치욕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되리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돔의 형제가 야곱이라 말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출생 이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둘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기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에돔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에돔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였지만 왕조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제국가 이스라엘의 이방국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유린당할 때 에돔은 그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돔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형제 야곱을 배반한 것과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말합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시점에 너도 멀리 섰던 그날 그들과 같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을 배신하여 바벨론과 동조하여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열방이 유다의 재산이나 포로로 잡아가는 날에 멀리 섰습니다. 뻔히 알면서 뻔히 그렇게 돼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것입니다. 반관했습니다. 너메일 보듯이 열방이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 뽑던 날에 그때는 또한 가담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얻겠다고. 형제 나라인데 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원수와 함께 원수 짓을 한 것이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수인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형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방관하는 자로 멸망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원수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짓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에돔이 유다가 당한 환난을 기뻐하고 입을 떡 벌려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에돔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기초까지 끝장내라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말합니다. 내 형제를 짓밟고 유린하고 있을 때 멀리 서서 야 헐어버려 그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려버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돔이 유다 성문을 넘어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죽이거나 이방인에게 그 이방 원수들에게 형제를 넘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돔의 죄는 형제 유다에 대하여 패역함과 거만함, 고난당한 유다를 향한 약탈과 사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형제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며 그 심판이 정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당해야 될 이유, 심판당해 마땅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을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제가 관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뭐할 것이 아니며 또 뭐뭐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뭐뭐할 것이 아니며 뭐뭐하지 않을 것이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야, 어찌 형제 사이에서 그럴 수 있겠냐. 어찌 보면요, 부모가 자식들이 형제들이 있을 때 야, 형제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당부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닐까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형제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 형제는 환난 중에 도움입니다. 원래 형제는 환난 중에 도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어떻게 하진 못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정말로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형제입니다. 평상시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형, 나 이런 일 당했어.
형, 나 이런 어려움들 당했어. 그랬냐? 내가 도울 거는 많지 않지만, 여력은 많진 않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마 라고 도움이 되는 것이 형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정반대를 행하는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에돔입니까? 야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형제의 불행을 즐기며 그 형제를 미워하고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형제가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저거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쌤통이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에돔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호재를 부르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형제의 불행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는 자들입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형제가 환난을 겪으며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는 주는 자들입니까? 괜히 끼어들면 낭패 볼 거 아닐까 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에돔이 아니라 야곱이다 착각하지 말고 내가 에돔의 삶을 살았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 형제요, 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방관자로 사는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까지는 가지 못하도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진노당할, 멸망당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돌이킬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각자의 가족들 간에 예수님 안에 형제요 자매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는 않는 우리 가족과 주님 안에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새 계명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벌할 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에돔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악한 자와 악행을 방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까지도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합니다. 에돔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그러한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댜 예언은 하나님이 에돔을 비롯해 악한 의도를 품은 열방을 끝장내시고 거룩한 남은 자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 종말 사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에게 보복할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마침내 시온산에 오르고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누가 영적 에돔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고난에, 형제의 고통에 방관하며 모른 채하며 그들의 멸망에서 얻을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영적 에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자가 영적 에돔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위로하고, 우는 형제가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찌하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보응의 원리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돌이켰다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에돔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무너졌던 야곱,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되었던 시온산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영토를 찾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인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악인이 흥하는 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악한 행동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들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이라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